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0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집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익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인들은 이방들은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를 보면서 이제 그것을 우상화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열방들이 천체 현상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였던 것은 해성이나 일식, 월식 같은 비정상적인 천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천체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들이 의지했다는 것, 숭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열방의 규례가 헛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림 속에서 벤 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를 베어서 공장이 이제 그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생명 없는 무가치한 것이 우상이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우상이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이제 장식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이나 망치 등으로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물건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할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갈린 기둥 같다는 것은 종려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스스로로도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기나 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 만든 것도 그들이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또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사람들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은 무기력한 존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이제 에레미야는 우상의 무능함을 지적한 뒤에 이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 우상 미신을 타파하고 추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어떤 우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고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열방의 왕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들,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견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이다. 이제 이것을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 이들에게 이제 공장 장색하는 이런 자들에게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 대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명이 없는 신, 단 한순간도 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 거짓 신을 너희들이 우상화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진동한다. 자연 현상들을 보면은 폭풍, 지진, 천둥, 번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열방들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치를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하늘 아래서 망한다. 우상도 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땅과 하늘들을 세우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고 속에서 바람을 넣어두었다가 내보내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기상마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택한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임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야곱의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언약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호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다시 이거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에어사인 가운데 안전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에어사인 가운데 안전자, 예루살렘이 포위당한다, 공격당한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말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 눈물과 호소의 때는 지나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파멸을 예언해야 했고 동시에 또 그들의 운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한탄, 이 마음은 그 민족의 한탄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뇌, 고통, 민족이 이렇게 죄 가운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것은 참 아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기서 이제 유목민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장막을 철수하는 것을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데 유다의 장막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자녀는 예루살렘 거민을 말합니다. 이 거민이 쫓겨난다는 것, 장막을 치지 못한다는 것, 다시 장막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 지도자로 세운 이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우둔한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들을 훈육했기 때문에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결국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 타락해서 그들의 모든 양떼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항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들을지어다. 이제 북방에서부터 북쪽 이제 큰 함성을 지르면서 밀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들은 쓰레기 더미로 되고 짐승들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도함이, 걸음을 지도하는 것,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에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중보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이제 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견딜 수 없는 처벌을 받아 결국 완전히 파멸된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지지 않기만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침과 같은 외침입니다. 주는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항폐케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에게 공의 심판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이렇게 이방에게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를 그들에게 부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레미야 기도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마는데, 이 기도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바벨론을 멸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국 모든 세계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에레미야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말씀합니다. 조각물, 인간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실체를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를 가지시고 크시고 크신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심판이 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단,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인내를 끝내시고 유다 백성을 언약의 땅에서 내쫓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외칩니다. 민족적 고난을 미리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준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이제 저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헛되진 양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고뇌찬 음성으로 슬픈 노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제약, 유다의 제약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 순교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선지자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인간들은 자기들 통제할 능력도 없다,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비를 호소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인하여 유다의 심판을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유다에 있지만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모르고 언약 관계 속에서 특권만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이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하인맞은 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과 공의로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유대인의 모든 죄, 구약의 모든 사람의 죄, 신약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알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더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엄하시고 강대하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거룩한 길, 의로운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이미 말씀이 세워졌고 주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